안녕하세요. 비가 내리고 북쪽으로부터 찬 공기가 유입되어 많이 추워졌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분들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해 봅니다. 오늘은 함께 잠언 20장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잠언 20장의 말씀입니다.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니라.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심판자리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은 되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 품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네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네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물건을 사는 자가 좋지 못하가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하느니라.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 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 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히느니라.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경영을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왕은 악인들을 키질하며 타작하는 바퀴를 그들 위에 굴리느니라.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시느니라.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의 왕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경고하리라.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잠언 20장의 말씀을 읽고 또 읽으며 저는 다음의 세 구절을 여러분들과 곰곰이 생각해 보고 싶어졌습니다. 우선 첫째로 본문 1절 말씀입니다.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공동 번역은 다음과 같이 옮겼습니다. 포도주를 마시면 방자해지고 독주를 마시면 행패를 부린다. 술에 빠져 곤드라지는 것은 슬기로운 일이 못 된다. 이 말씀은 성경에서 술을 마시는 것에 대해서 묘사해주는 본문 중에 하나인데, 성경이 술에 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포도주를 마시면 거만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거만하다는 것은 히브리어 레츠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멸시하다 혹은 업신여긴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말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고 남의 말을 업신여기며 자아도취에 빠져 잘난 체 하는 사람에게 주로 쓰인 단어입니다. 술을 마시면 다른 사람들의 이성적인 충고와 합리적인 충고를 무시하고 자기를 과신하고 자아도취에 빠지기 쉽다는 뜻입니다. 아이들이 읽는 우화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생쥐가 자신의 그림자가 생각보다 너무 커 자신의 실제 모습은 이렇게 큰 동물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만 그 그림자에 도취되어 허상이 실상인 줄 알고 사자 앞에서 으르렁댑니다. 사자는 속으로 이 생쥐가 무얼 잘못 먹었나 생각하다 얼른 잡아 먹고 맙니다. 이 생쥐처럼 우리들도 술에 취하면 자신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합니다. 거만해져 자신을 대단하게 생각합니다. 자아도취에 빠지고 마는 것이지요. 그림자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실제인 줄 착각하고 사자에게 달려드는 것과 같은 꼴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대단히 어리석기 짝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잠언이 그토록 강조해 왔던 지혜로운 삶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삶입니다. 아울러 독주는 떠들게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독주라는 것은 히브리어 쉐카르라는 단어인데, 보통 볼이나 대추야자 혹은 석류로 만든 술을 뜻합니다. 이 술은 알코올 도수가 꽤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독주를 마시면 쉽게 취하게 될 것입니다. 독주를 마시고 취하게 되면 떠들게 된다고 했습니다. 떠들게 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하마는 소리를 지르다, 요란하게 떠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제력을 상실하고 이성을 잃은 채 큰 소리로 떠들어 대는 것을 뜻합니다. 이 역시도 지금까지 잠언이 지혜를 소유한 사람이 갖고 있는 언어 생활에서의 분별력이 하나도 없는 사람의 모습을 말합니다. 입을 조심해야 하는데 술에 취해 언어를 조심하지 못하고 해야 할 말을 넘어서서 해서는 안 되는 말까지 한다는 뜻입니다. 술에 취하면 인간은 이렇게 지혜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 구절을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미혹되는 자라는 말은 술을 취하기까지 마시는 사람을 뜻합니다. 술을 취하기까지 마시면 앞서 살펴본 두 가지의 모습이 나옵니다. 술 취한 사람과 대화를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군 생활을 대신해서 군수 공장에서 일을 할 때 회식을 하는 날이 되면 술에 취한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어디서 오는 자신감인지 모르겠지만 자신감이 충만해져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슈퍼맨이 된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술에 취하면 저렇게 자기 자신을 과신하게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또 술에 취하면 말이 많아집니다. 말이 많아지면서 한 말을 또 하고 한 말을 또 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대화는 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의 모습이야말로 잠언의 저자가 강조해온 지혜를 소유한 사람의 태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말씀의 뜻을 이해하고 보니 깨닫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술을 먹는 것 그 자체가 문제라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재미있는 분은 인간은 주님을 믿거나 아니면 술주자를 사용해서 그 주님을 의지한다고 표현했었습니다. 그만큼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의탁하여 살거나 아니면 술의 힘을 빌어 살게 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연약한 인간이 술을 마시다 보면 한두 잔으로 그칠 수 없습니다. 결국 더욱 많이 마시게 될 것이고 거하게 취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안 그래도 무분별하기 쉬운 인간이 더욱 분별력을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거만해지고 실수가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술을 취하기까지 마셔본 적이 없어서 이와 비슷한 것을 다음의 경우에 경험했다 할 수 있습니다. 가끔 저의 분위기가 너무 업이 되었거나 너무 편안한 사람들과 격이 없이 대화를 할 때, 아니면 저와 함께 했던 목회자들 중에서 저보다 경험과 신대원 기수가 낮은 분들과 대화를 할 때, 저는 은근히 제 자랑을 늘어놓거나 평소보다 말이 많아지는 저를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경험을 통하여서 이것이 술에 취한 것과 비슷한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술을 마시는 것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술을 절제하지 못하고 결국 취하게 되면 근거 없는 거만함과 무분별한 언어 사용으로 어리석은 모습이 나오고 맙니다. 생명의 근원을 주님께 두는 진정한 삶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사 책들을 읽어보면 초창기에 한국에 들어온 선교사들은 처음부터 금주 운동을 실시하지 않았다는 기록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초기 한국 교회사를 읽어보면 성탄절이 되면 교인들이 술을 함께 빚어 나누어 마시기도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초기 선교사들은 음주의 문제를 비본질적인 문제로 보고 관망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금주를 강조하기 시작한 것은 1890년대 초반부터였습니다. 선교사들이 한국에서 금주 운동을 실시하기로 한 것은 당시 조선의 사람들이 평소에는 착한 사람들이었는데 술을 너무 많이 마시는 문화로 인해 술을 마시면 완전히 딴 사람으로 변해버리는 모습을 자주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조선 안에는 술을 지나치게 포금하는 문화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은 한국에서 금주 운동을 하게 되었고 금연 운동까지 벌이게 되었습니다. 초기 한국 교회가 금주 운동을 하게 된 것은 보통 다음 세 가지 이유 때문이었다고 봅니다. 첫째는 신앙적으로 전혀 유익하지 않다는 점에서 그러했습니다. 술을 지나치게 많이 마셔 이성을 잃어버리는 수가 잦았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건강을 해치기 때문이었습니다. 셋째는 개화 및 국민의식 계몽 차원에서 금주운동을 벌였습니다. 교회 사학자들은 이 시점부터 시작된 금주와 금연운동이 현재의 한국교회에 있는 금주, 금연의 모습에 지대한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초기 한국교회의 이야기 속에서도 잠언과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술을 먹는 것 그 자체가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술이 인간을 지배하게 될 때 인간은 거만하게 되고 이성적이지 못한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 술로 말미암아 다툼을 일으키게 되고 사회의 균형과 조화를 깨트리게 됩니다. 그것은 결국 지혜의 길에서 벗어나 파멸의 길로 나아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본문 5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이 본문을 좀 더 쉽게 번역한 세번역은 이렇게 옮겼습니다. 사람의 생각은 깊은 물과 같지만 슬기로운 사람은 그것을 길어낸다. 또 공동 번역은 이렇게 옮겼습니다. 사람 마음속에 있는 생각은 천길 물과 같아 슬기로운 사람이라야 그것을 길어 올린다. 이 말씀을 해설해 보면 솔로몬은 사람의 마음에 있는 깊은 모략을 물과 같다 했습니다. 모략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에차는 충고와 조언을 뜻합니다. 그러니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깊은 모략이라는 말은 지혜에서 비롯된 충고와 조언을 의미합니다. 솔로몬은 이러한 참된 지혜의 충고가 바로 깊은 물과 같다 했습니다. 깊은이라고 옮긴 단어의 원뜻은 찾을 수 없는 혹은 신비한이라는 뜻입니다. 즉, 참된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이 해주는 충고와 조언은 마치 물과 같이 너무 깊고 신비로워서 인간으로서 다 헤아릴 수 없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이와 같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참 신비롭습니다. 길지 않은 말씀들이었지만 깊이가 있고 신비로워 수십 번을 읽어도 새롭게 또 깨달음과 생각이 몰려옵니다. 그리고 세상에 숨어있는 지혜와 진리를 길어 올리기 위해서 지혜의 길을 기울이며 써내려간 선생들과 작가들의 글을 통해서 우리들은 미처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지혜의 충고와 조언을 듣게 되기도 합니다. 아니면 어떤 사람이 삶을 통해 깨달은 것을 들려줄 때 값진 충고와 조언을 듣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명철한 사람이 그 신비롭고 깊어서 찾을 수 없었던 그 물을 길어 올리게 된다 했습니다. 지혜를 소유한 사람은 마치 두레박으로 우물을 길어 올리듯 그렇게 지혜를 길어 올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인식의 기초임을 자각하고서 겸손하게 지혜의 길을 기울일 줄 아는 사람은 깊은 곳에서부터 오는 우리들을 살리는 참된 소리와 충고를 길어 올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 권력의 중심에 서 있었던 산헤드린 공회의 공의원들은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던 베드로와 요한이 정확하게 시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설교하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설교는 말씀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정규적인 신학 교육을 받지 못한 그들이
갈릴리 어부 출신인 그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던 것일까요? 아니, 정규 신학 교육을 받고 평생을 종교인으로 살아갔던 공임원들은 왜 자신들을 살리기 위해 오신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을까요? 그들에게 충고와 조언을 길어 올릴 수 있는 두레박이 없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인정하고 경외하는 두레박이 아니라 자신들의 권력과 뒷배경, 그리고 거만함이라는 물을 기를 수 없는 두레박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저는 오늘 아침에도 성경을 펴들며 이런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당신이 모든 인식의 기초이십니다. 당신을 진심으로 믿고 경외하는 두레박으로 지혜를 길어 올리게 해 주십시오. 셋째는 본문 22절과 27절의 말씀입니다. 우선 22절입니다.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이 말씀을 공동 번역은 아주 실감나게 번역했습니다. 손수 안 갚음할 생각 말고 야훼께서 구원해 주시기를 기다려라. 이 말씀은 조급한 마음을 갖고 자신이 당한 대로 복수하지 말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수를 하지 말고 공의로운 재판관이신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갚겠다는 말은 원어로 보면 성취하다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말은 부족한 부분을 채워 완전한 상태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가 당한 대로 갚아준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는 당시 이스라엘에 있었던 보복법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입니다. 본래 이 보복법은 율법에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식이지요. 그런데 이런 보복법이 규정된 것은 이웃에게 해를 가하려는 자가 자신이 동일한 징계를 받을 것을 생각하고 미연에 그러한 일들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점차 오남용되어 사람들을 더 깊은 혼란으로 이끌었습니다. 당한 만큼이 아니라 당한 만큼의 분노까지 더해져 가혹한 복수를 낳았고, 이것은 또 더 가혹한 복수를 낳았습니다. 끊임없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런 말씀을 적은 것입니다. 스스로 보복해서 악순환이 끊이지 않는 폐단을 막기 위해서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분이시므로 불의한 자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을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27절 말씀은 이를 좀 더 보충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시느니라.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전통적으로 이 말씀은 두 갈래로 해석되었습니다. 첫째 갈래는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주신 등불이기 때문에 사람의 내면한 것들은 영혼을 통해서 살피고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영혼으로 인간은 자신에 대해서 진정으로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등불이 사람의 내면을 샅샅이 비추기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완전하고 철저하게 안다는 뜻입니다. 감옥에서 탈옥하는 영화를 떠올려 보시면 쉬우실 텐데요. 감옥에서 탈옥을 할 때 곳곳에서 롱핀과 같은 조명이 보입니다. 간수들은 그 롱핀으로
이리저리 곳곳을 비추어가며 혹시 탈옥하는 죄수가 있을까 해서 살핍니다. 어둠이었던 곳이 그 조명의 빛이 닿을 때 드러나고 맙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살피시며 우리들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공동번역도 이 두 번째 해석을 따라서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등불은 사람의 영혼을 살펴보신다. 이 두 가지 해석은 주체에 따라서 구분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혼으로 나 자신의 은밀한 부분까지도 살필 수 있다는 뜻일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셔서 그분께서 마치 롱핀으로 비추듯 우리들의 내밀한 부분까지 알고 계시며 살피신다는 뜻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저는 둘 중에서 후자가 더 맞지 않는가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이어진 구절이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신다 했는데, 그것의 주체가 사람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깊은 속이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옮기면 아랫배의 방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내면 깊은 곳, 좀처럼 드러나지 않는 그곳을 말합니다. 그 방은 은밀하여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허나 하나님께서 등불을 비춰주시는 순간 드러나고 맙니다. 자기 자신도 자신의 내밀한 부분과 영혼 속에 숨겨진 것들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허나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내밀하게 샅샅이 살피고 계십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께서야말로 악을 심판하실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이 됩니다. 우리들은 어떤 사람의 진정한 의도를 잘 모른 채 그 사람이 내게 끼친 손해에만 집중할 때가 있습니다. 또 나에게 무엇을 얻어내기 위해서 위선적으로 잘하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진정으로 좋은 사람은 하나님 보실 때 좋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생각처럼 그렇게 성급하게 악인을 심판하시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도 있겠지만, 그 사람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악한 내면의 소유자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부디 겸손하십시오. 자신만만하지 마십시오.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일이 풀린다고 해서, 혹은 결과가 좋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결과가 아니라 나의 내밀한 내면을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이 잘못된 사람이라고 정죄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그 사람의 내면에 무엇이 있을지 우리들은 다 알 수 없다는 사실도 잊지 마십시오. 심판과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들의 내면을 하나님께서 비추어 주시는 조명 속에서 깨끗하게 만들어 나가는 일에 애를 쓰십시오. 예수님께서도 팔복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술뿐만 아니라 나를 거만하게 만들고 분별력이 없이 말하게 만드는 상황을 만들지 않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십시오.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주셔서 저희들을 살리는 충고와 조언을 길어 올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내밀한 마음을 등불로 비추시니 저희들이 타인을 판단하고 심판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당신의 등불로 타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비추고 자기 자신의 마음을 정결하게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